오늘의 제목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다. 특히 여기서 신실하신 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거짓이 없으시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우리 형제다.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신실한 형제로 오셨다? 이 마음에 와닿는 어감이 어떤 느낌과 마음의 감동이 어떻습니까?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다.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한 친구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 그렇죠? 자,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억절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50페이지 서론에 이 저자가 요약을 참 잘 해놓았습니다. 1장과 2장을 잘 함축해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1월 소지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 나머지 약하고 1월 소지를 펴십시오. 1월 소지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속자로서의 형제, 이 부분 공부해 보셨죠? 구속자, 구속 이란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은 구속자로서의 형제라는 제목입니다. 구속자로서의 형제다. 구속자로서의 형제다. 우리 주님은 구속자로서의 형제이다. 오늘 우리 기억절에 생략된 부분이지만 그러므로 범사에 모든 일을 다 안다. 우리를 세세하게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소망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더듬거리는 기도까지 벌써 알아들으시고. 맞나요? 우리의 신실한 형제시다. 그분이 구속자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은 여러분 그냥 공부해 보시기로 하시고 쉬운 예정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메모해 놓으시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구속자로서 형제가 무슨 말인가? 이 본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행인이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벌거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반 죽게 되었던 그를 형제가 오셨죠? 그가 구속 주셨습니다. 맞나요? 예. 그를 다 치료하고 다 부비를 베풀어주고 다 해주고요. 그죠? 치료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그 친구, 행인, 형제. 그분이 바로 누구죠? 구속주죠. 그런 의미가 전 더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형제이시다. 특히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항할 힘도 없는데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더 두려운 사실은 아무도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친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뭐 하셨다? 갚아주셨다. 다 갚아주셨다. 다른 말로 구속주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시다. 유다가 그랬지. 유다가 우리의 생명은 형제와 결탁되었으므로, 그죠?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구속자로서의 형제다. 53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친족 되신 예수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인하여 한 이브리 사람이 부덕을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목적으로 팔게 될 때 참으로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빚진 정도를 떠나서 이제 뭐로 팔려가야 합니까? 몸종으로.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아무도 빚을 갚아주지 않잖아요. 누가 갚아줍니까, 여러분? 누가 갚아줍니까? 이 땅에 친형제도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 그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요?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대신 갚아주다, 속량해주는 분, 리딤을 대신 갚아주는 분 뜻이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신의 기업을 다 내놓고, 재산 다 없죠. 자신을 이제 몸종까지, 재산도 자신도 몸종으로 다 팔게 될 때 그의 기업을 누가요? 속량할 책임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딤을, 기업 물을 자 뜻이죠.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친족이라고 다 갚아줍니까? 아시죠, 여러분? 룻기에. 그죠? 예수께서 자청하셔서 친족으로 오셔서 아무 끄리낌 없이 우리 구속주가 되어지기로 자청하셨죠. 그죠? 그와 같이 시작. 그와 같이 우리를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이분이 우리의 형제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소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간단히 답을 다시 드리면 참 귀한 말씀이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요. 창녀였고 세리였고 음탕하였고 허랑방탕하였고 쓸데 땅만 망하게 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정말 수치스러워서 가족으로 숨기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근데 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단서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이게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다 어디에서 났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었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래 의미입니다. 일단은 놔두고요. 그냥 광의의 창문에서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형제라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도 은혜가 있죠? 예. 이 말씀을 여러분 55페이지 정언을 읽고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른 성경 구절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시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예, 우리 아버지.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 12장의 말씀에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런 말씀 알죠. 누굽니까? 예, 히브리 2장 11절과 똑같은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 입술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주셨다.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전하라. 그에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 형제다. 예수님은 11 제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열 소지를 좀 펴셔서 이 말씀은 우리 복음 성경 주석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박성욱 우리 집사님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는 말이 의미. 그래요. 제가 교과를 꼬집기가 좀 하지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화열 소재 설명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불완전하고 약간 방향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시다. 어떤 경험으로 혹시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죽음이 무언가도 모르시고 느낄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혈과 육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사형 선고를 당하셨다. 그 신성이 인성 안에서 뭘 당하셨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혈과 육은 죽습니다. 맞습니까?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약하겠습니다. 약하고 일단 예내신 한두 개를 좀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펴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 우리와 같은 혈과 육. 조금 와닿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스스로 인성 안에서 스스로의 인성의 힘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셨나요? 다시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라 인성이라는 그릇 안에서 인성의 힘만으로 인성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가능했나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는 시험에 우리처럼 무력한 인간이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처럼. 한순간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사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혈과 육을 물려받을 때 장로님 말씀처럼 단순히 피, 육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요? 성향을 물려받아요. 성정을 물려받아요. 약점을 물려받아요. 영적, 도덕적, 지적, 타락한 그 성정까지 물려받아요. 맞나요? 이런 유전의 법칙 가운데서 예수께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셨는가? 오늘 제가 설교 주제입니다. 자, 마태 4장 1절과 11절 성경은 약하고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우리 한두 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세요. 혈과 육에 대해서 한 두 군데만 찾아서 우리 읽고 그 다음 소재를 공부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마태 4장 1절과 11절에 인용된 여러 예내신 가운데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찾았습니까? 제일 첫 문단만 한 분이 읽고 또 다른 부분 찾아서 화열 소재를 마무리합시다. 찾았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허순 집사님 찾으셨죠? 자,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매 발걸음마다 공격하였다. 예.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이끌리시어 강야로 나가사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그래서부터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꼭 같은 성정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론대로 말하면 예. 만약 그가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인간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도 타락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예. 만약 그가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다. 예. 만약 그분이 우리의 성정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사람이 유혹받는 것 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다. 예. 만약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우려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사실이다. 예. 그분이 당한 유혹과 승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 모본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까지 하십시다. 네.
혈과 육으로 왔단 말의 의미를 이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같이 똑같은 뭐로 오셨다? 성정을 갖고 계셨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나가는 모든 시험에 그분도 똑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면 예수님도 악한 충동을 느끼셨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것이 그분의 시험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지라 모든 부분에 시험을 받았지만 한 점의 죄도 없으셨더라. 한 말씀 더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펴셨으면 다 함께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우리 성언을 함께 봅시다. 18절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그래서 2장 18절 정언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심하고 하시는 보정이라라는 제목을 보시면 이 말씀은 짧으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 우리 형제이신데 어떤 형제인가? 혈과 육이 같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인간이 태어난 모든 같은 법칙, 요즘 법칙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다. 예를 더 들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므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그 불평 거짓말이다. 예수님도 그런 유전을 가지고 오셨지만 승리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성의 연약함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본성, 곧 하나님이 천사의 가족들에게 주신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의 시험을 당해야만 무슨 말이요? 사단의 시험을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이 능력 안에서 그는 사단이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 신성은 원래 자신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의 영은 조금도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는 가혹 많은 이름으로 그분의 의로운 모습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예. 수열 소지를 펴세요. 수열 소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열 소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단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질문을 답하기 전 성경을 하나 같이 읽고 합시다. 히브리서 2장을 먼저 펴세요. 히브리서 2장 펴졌으면 10절을 함께 읽고 5장을 읽고 히브리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하늘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그죠? 네? 자, 기억하시고 킵하시고 5장을 넘어가셔서 또 읽겠습니다. 5장을 펴셔서 우리 또 읽겠습니다. 수요일 제목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라는 제목입니다. 폈습니까?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9절까지 시작. 그는 육체를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공고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유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고난의 역할을 말하는데요. 우리 첫째 질문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제 유민이가 원장님 저를 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유민이 질문을 대신 질문할게요. 예수님 자아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있었지. 부부가 하나가 안 됩니다. 정선 집사님, 예수님 자아가 있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아가 있었다고요? 진짜요? 안 흔들리셨어요? 유민이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예수님 자아가 있었어요? 어제 묻더라고요.
자아를 굴복하라. 성경 예레시는 자아를 나쁜 개념으로 써요? 좋은 개념으로 써요? 나쁜 개념이거든요. 그럼 자아가 뭔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아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세력이 자아예요. 예를 들면요. 박사기 받으면요. 괜히 좀 잘난 처럼 보이고 이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자아예요. 율법과 충돌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자아예요. 자아는 이기심이요. 이게 자아거든요. 예, 예수님 자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있었는데 한 번도 자아에 뭐 하지 않아요? 맞아요. 응하지 않아요. 자아를 뭐 하고 사셨어요? 부인하고 사셨죠.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 뭔가?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죄된 본성을 취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요즘 법칙의 지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외부의 모든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견디고 참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이 고난이 주님도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주님은 이 고난으로 뭐 했다?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분이 고난이 뭔가?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죄된 본성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 예수님만큼 고독한 분이 안 계셔요. 동방 박사가 수천리의 길을 목숨 걸고 찾아온 그 길에 냉담한 반응이 실족할 뻔하다가 천사가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마을 구위로 인도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떠나겠지 않습니까? 지금 재림교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워서 뭐 되었다고요? 완전.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인성 안에서의 완전. 자, 이만큼 하고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고 우리 마지막 소절을 공부하고 가정 공부를 마칩시다. 이 말씀에 드릴 얘기가 꽤 많지만 이 시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좀 펴서 1절, 2절을 함께 읽고 1절과 2절을 함께 읽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도를. 예수께서 뭘 당하셨다고요? 육체의 고난요. 단순한 배고픔, 피곤함을 넘어서서 육체의 악한 이 본성의 힘을 그분이 느끼셨나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밤마다 자주 쳐다기도 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날 살 수가 없었죠. 마귀를 이길 힘을 얻지 못했잖아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매 순간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채무를 변제하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죠? 다시요. 예수께서 시험을 엄청 당하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인생의 이 육신의 본성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요구 앞에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인간은 다 빚을졌어요. 성질 못 참는 거, 이기적인 거, 짜증내는 거, 쓴깔 부린 거, 고집 세는 거, 예? 남 우월한 정신, 이 모든 것이 빚이거든. 빚입니까? 다시 말하 여러분, 우쭐한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에 못 가요, 여러분. 우쭐한 죄를 있다. 율법은 이놈 빚 졌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목록이 수천만 가지죠. 강도죄, 간음죄, 깡패죄, 이기심죄, 사기죄, 질투죄 얼마나 많습니까? 빚의 종류가.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시면서 승리하심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고 계셨다. 이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의 의미. 여러분, 그럼 우리는 파산할 필요가 없어요. 파산.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대요. 예를 하나 더 듭시다. 이사야 40장. 그런데 이제는 못 이기겠어요. 아침에 산책하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한 장로님을. 여기 다시 보세요.
참, 이 말씀들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고난의 순간마다 뭘 갖고 계셨다? 채무를 변제하고 계셨다. 채무 변제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로마서 3장 31절 주석에 오늘 자매는 간증처럼 의의를 칭의받은 그 의의를 유지하셔야 되나요? 유지 정도가 아니에요. 발전시켜야 되나요? 그럼요. 또 빚지면 또 죽어야 되고요. 어떡하게 해요? 그래서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빚은 다 탕감되고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의가 나타나셔야 돼요. 말씀 이해하셨죠?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그만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보고 교과를 마치고요. 쉬었다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이시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이시다. 나도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네. 나도 희망이 있네. 마태가 그렇게 느꼈답니다.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오신 형제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모본이시네. 가능하네. 희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그런 의미를 한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정언을 읽고 마칠 텐데요. 모본으로서의 형제다. 이 말씀에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잠깐 언급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모본이신 주님과 꼭 닮아야 합니까? 계시록 7장 2절 4절에 예언이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모본과 꼭 같이 될 수는 없다.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모방만 하는 것이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언신이 좀 모순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꼭 닮은 품성을 지녀야만 하늘에 갑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니지 아니하면 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닮을 수는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힌트를 드리죠. 간단한 답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시고 품성의 제감은 똑같은 분이시지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그분은 각각 뭐가 있음? 개성이 있음. 우리가 다 거듭날지라도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간단히 말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똑같은 물을 넣으면 모양이 다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물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 모든 개성이라는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릇 속에 그분 의가 담기면요. 장장로님은 참 온유하시네. 저분은 정말 너그러우시네. 더 너그러우시네. 각각 특색들이 더 뚜렷해지나요? 이런 부분에서 이퀄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분모가 뭡니까? 다 죄가 없고. 맞나요? 그 모든 것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정말 온유한데 오래 참으시고 관대해요. 그런데 저분보다 조금 관대함이 좀 작아요. 한데 똑같이 관대해요. 불량이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다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모두 예수께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는 독특한 품성이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는 엘리야보다 더 독특한 품성이 나옵니까? 이런 부분에 똑같이는 않지만 다 뭐합니까? 의롭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언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합시다. 그러므로 엄숙하고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4장을 펴십시오. 모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본. 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학벌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인간의 외적 스펙은 한 가지도 없었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에게라도 뭐가 되셨다? 모본이 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히브리서 4장에 우리 15절을 읽고 정언을 읽고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자극을 받았을 때 성격의 자극을 받는 그 자극을 느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이게요? 자극을 느끼셨어요? 진짜요? 맞습니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죄가? 다 시험 받는 것은 죄가? 느끼니까 입을 열어 내뱉으면 죄인가요? 마음에 또 품으면 죄인가요? 나쁜 생각하면 죄인가요? 맞아요. 다시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다시 예수님 모든 걸 체유로 하셨습니까? 다 느끼셨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께서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성질을 돋굴 때 그분도 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모범이시다. 아주 예리하시게 기초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풀이해 드릴게요. 자, 집사님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신성과 완전히 독립된 전혀 관계없는 한 인간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신성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그분이 앞에 못 나가지고 연결하죠. 그런 그분이 이제 시험을 맞이하시는데 신성과 인성 연합된 그분께서 이 신성의 힘으로 버티시면서 시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신성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자기가 가진 신성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성과 연결되어질 때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우리가 신성은 뭐 돼야 합니까? 연결돼야 되거든요. 좀 쉽게 말 성령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신성을 통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셔야 맞고 번역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지 이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 않으셨다. 마태 4장 1절 11절 주석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런 예리신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집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정 2권에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뭘 갖지 않으셨다? 성정을 갖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 또 마태 4장 1절 11절의 주석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뭐 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송구한데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 오해를 해요. 그래서 번역하는 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마태 4장 1절 11절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었다. 그 성정이 뭔가? 모든 유혹에 똑같이 느껴지는 힘을 가리켜요. 교회 가면 교정 이거는 뭔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 않다. 그 성정은 성정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조금 좀 그래요. 이거요.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원장님 이거 맛있었는데요. 먹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가끔 누가. 이게 교회지 이근의 성정이에요. 무슨 말인가? 햄버거 먹고 싶어. 맛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지 이근에서 말한 성정이라는 단어가 패션. 그것을 먹어봄으로 느끼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시험 받았지만 그걸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그 느낌과 경험을 가진 그 성정을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적은 없다. 하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동일한 능력은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시험이 없어요? 있죠. 있지만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예수의 의가 우리 의가 된 사람들은 그런 시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즐기고 맛을 한 그런 것은 어때요, 이제? 없어요. 즉각 격퇴되어지고 싫어하고 돌아서 버리죠. 이런 부분의 교회적 이군에서는 그런 성정, 맛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마무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의 보분이시고 몸소 체의로 하셔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 다 마셔요.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자, 이런 부분 경험으로밖에 잘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보셨죠? 주석 하나 읽고 마치십시다. 15절.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있죠?
자, 첫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첫 줄까지만 읽고 교과는 마치고요. 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이다. 우리 주의 인생에 대한 우리들의 그릇된 견해 때문에 우리들의 결론에는 잘못이 많다. 인간이 사단과 싸울 때 이룰 수 없는 능력을 그분의 인생에다 적용시킬 때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입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 그 다음까지요.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거기까지요. 아멘. 우리의 모범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신다? 어떤 순종? 예. 왜 우리 모범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마치십시다.